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미가 자녀를 품에 안고 보듬어 주듯 우리를 주품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을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께로 부르시고 쉬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주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경이로우며 능력이 넘치는 일임을 저희들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수많은 아픔과 장애를 가진 자들을 만나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시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듯 저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심을 순간순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한 것을 주께 받고 저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 가져가신 것을 깨닫고 우리 연약한 것과 병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하옵소서. 함께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소망하며 시대의 바람과 물결을 파악하고 헌신을 이어가며 주어진 시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자신의 영 가장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여름 가뭄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최규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서신이 기록됐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죠. 네로 황제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이 지금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네로 황제 때 로마의 기원 후 64년경 큰 불이 나게 되었죠. 이 불은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지른 불인데 이것이 시민들의 성을 돋구게 되었죠. 성난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반대하게 되어지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요. 그도 그럴 것이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행정구역이 불타게 되어지고 남은 4구역이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관련 있는 이 지역만 불에 타지 않게 되었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때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그 칼을 피하여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에 숨어들게 되어지고 지하 동굴에 숨어들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한 기독교인들에게 64년서부터 70년경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히브리서신의 배경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냐 하면 배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무교라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자라고 한 것을 권면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큰 심판받을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이 진리를 벗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는 그릇, 다시 말해서 실수로 지은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짐짓, 그 말은 고의로라고 한 말인데 고의로 지은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릇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산에 나무를 하러 도끼질을 하러 갔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서 그 쇠 덩어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쇠에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실수로 그릇 사람이 죽은 거겠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어쨌든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도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짐짓,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그 예물과 가인의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떠한 마음을 품죠?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게 되어지죠. 아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분노가 그 마음에 쳐다보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가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냐면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바위나 숲을 틈에 엎드려서 살금살금 다가가 마침내 먹잇감을 누리는 것이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가인은 정말 아벨을 죽이기 위하여 마치 사자가 사냥 이 감을 노리듯이 이 가인은 아벨을 노리고 죽일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 죄는 결국 이제는
실수가 아닌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이 보면 짐짓이라 라고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고의로 지은 죄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네와 보혈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사함받았는데,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함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예배로도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과 29절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처음 언약인 모세 율법에 따름에도 이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들은 두세 증인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 그랬죠. 처음 이 율법도 두세 증인만 있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9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짓밟고,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언약의 피를 정말 부정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것은 다시 사함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고의로 범한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했는데, 사사시대가 어땠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로 말하면 마치 사사시대에 정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삶과도 같이 아들의 이름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고의로 범한 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째로 언약의 피를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정말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정말 그 모든 언약을 다 멸시하고 그리고 또한 무시한 것을 가리켜
언약의 피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정말 몸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시며 내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로 죄를 범한다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탄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만일 성령님을 늘 거절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반대되는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언약의 피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배교자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님의 품을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 여기서 원수란 결국 뭐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했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고의로 범하는 그 죄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신 그 보혈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고의로 범하는 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할 때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우리가 정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마음의 중심, 첫 자리에 놓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 서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이 손가락으로 매만져보라. 뭇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보라. 군병들이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에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온다. 쾅쾅쾅.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제표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고 가지고 버린다.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눕혀두고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히브리 기자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말씀을 통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붙들고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 나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